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귀한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생이었을 때에 부인 되시는 이경옥 간사님이 우리 CCC 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고 나 CCC 출신이다. 대구 CCC 최용덕, 영택, 최미, 최씨가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의 증인 되십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이경옥 간사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저는 잘 연락을 못 드려도 우리 간사님은 LA 사시면서 해마다 농사 지었다 그러면서 감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을 그 소포로 싸서 정성껏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랫동안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노처녀를 구해 주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었어요. 그분이 남상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PhD 받으시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버나디노 캠퍼스에서 특수교육 재활 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침례 서든 베프티스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남상석 교수님이 먼저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이어서 이경옥 간사님이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간증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남상석 교수님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저희 딸이 여기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방문차 왔다가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려 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들도 아주 흔하게 잘 기억하시고 또 잘 이렇게 듣기도 자주 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다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상당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 자체는 물론 이게 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고는 지나가면서 신앙 생활 가운데 이렇게 잘 실현하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여기에 상당히 구체적인 이렇게 가르침이 있구나. 믿음, 소망, 사랑이 상당히 이렇게 abstract한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듯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믿음의 역사라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마인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성경본에 의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즉 믿음, 소망, 사랑은 행위, 인내 그리고 수고로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은 수고, 그 다음에 역사, 인내 이것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사 없는 믿음, 일이 없는 믿음, 파워 이렇게 역사가 없고 파워가 없고 일이 없는 믿음은 사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역사 없는 믿음, 그 다음에 인내와 견딤이 없는 소망, 그 다음에 노동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공허한 말입니다. 공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abstract한 그 개념을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소망은 참고 인내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소망과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자기의 소망을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고가 없으면 이렇게 수고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기의 믿음과 그 사랑을 다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주 그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또 세상 생활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갖다가 전체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그 가운데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지요. 거기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합니다. 제가 무엇을 믿을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 그래서 그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걸 가장 요약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시고 다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 가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핵심은 사도신경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의 통치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수십 년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또 보좌 12보좌 24장로가 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보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는 뭐냐 하면은 무슨 쉬시는 것 거기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앉아서 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좌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요즘 그렇게 뉴스를 듣고 세상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치도 시끄럽고 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뉴스도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사실. 세상 살기가 불안합니다. 저희들도 불안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불안합니다. 사는 것이 이렇게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그 다음에 굳건히 이렇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통치와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오브 코urse 거기에 사도신경이 우리의 그 신앙을 요약해 주지만은 신앙생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약속의 말씀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헤매고 방황한다.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헤매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직도 헤맵니다. 예. 인생은 헤매고 방황한다. 예. 그런데 예. 인생은 또 예. 인생은 유한합니다. 예. 집회서에 보면은 인생이 사는 그 몇 년을 영혼에 비하면 대양의 물 한 방울이요 백사장의 모래 한 알과 같다. 예,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허무합니다. 예,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흠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흠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예, 불교입니다. 예, 기독교는 헛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의미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헤매고 방황하고 유한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은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그 다음에 유한하고 모르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자빠르지고 실수하고 하는 실수투성이인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목자는 양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목자가 안 보여요. 내일부터 세상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시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 20대에 그렇게 방황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의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양떼는 목자의 눈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목자는 항상 양들이 잘 보이는 곳에 계신다.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집안에 분란이 나고 막 환란 속에서 목자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는 이때에도 목자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양이 무리를 떠나 위험한 곳으로 가면 목자는 적각 나타난다. 적각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 예, 성경에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환난, 어려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보통 자연적으로 일하시며 사람을 통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잘 일 안 하셔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셔요. 누가 하나님 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예, 가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 정말 풀 수 없는 문제, 예, 사람이 풀 수 없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셔요. 제 인생에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신다. 예. 하나님은, 예, 환난, 어려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구원해 준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병, 전염병,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신다. 제가 팬데믹 들어오면서 시편 91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제가 자랑 아니고 아직 코비드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걸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예, 시편 91편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시편 91편을 읽고 팬데믹을 지내왔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권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저희 교우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 그 왜 관심을 그렇게 기울이지도 않아요. 팬데믹이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넘어지더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고 질병에서 연병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지켜주겠다 하시는데 왜 그 말씀에 주의를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다. 미동도 안 해요. 별 관심도 없어요. 예. 왜? 그런데 그 무슨 약품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코비드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정상이 어떻고 막 전문가 이상이 돼. 나 할 말이 없어요. 예?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시편 91편에는 왜 관심이 없는가? 예,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성리를 약속해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 그냥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삶은 고대입니다. 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삶은 고대고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예, 전쟁터입니다. 거의 전쟁터입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예,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싸움도 있고 영적인 전투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싸우기로 작정하지도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로 작정 안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무기들, 병사들의 그 무기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이렇게 그 병사 싸우는 사람과 이렇게 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권사님이 저한테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권사님 뭐 좋은 일 하세요. 왜 힘든 일이 생겨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힘든 일이 생겨? 좋은 일 하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 하면. 선한 일을 하면은 힘든 일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핍박이 옵니다.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선한 싸움에 참여하면은 분명히 적군의 이렇게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약속해 놓은 것들은 이기는 자, 계속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 이기는 자, 어떤 거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있다. 새 이름 받아요. 그 다음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에 싸움을 작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편안하다, 인생이 편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생고생합니다. 생고생.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가? 우리 오늘 복음서에서 복음성가에서도 했지만은 왜 이렇게 동남풍도 불고 서구풍도 불고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은가? 믿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정, 행복, 그 다음에 공동체의 평안, 일상의 행복, 안정된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누리시는 분은 제가 보면 부러워요. 참 복되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편안하고 집안이 다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그런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예, 인내는 인생의 전제. 예, 삶은 힘들고 삶은 고달프고, 예, 삶의 무게는 무겁다. 예, 그런데 이 무게, 삶의 무게를 무엇을 바라면서 견딜 수 있을까? 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무엇을 바라면서 견딜 수 있을까? 예, 힘든 사람, 힘든 일, 어려움, 질병, 고통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큰 꿈은,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기 고민. 내가 보면 아유, 그것도 고민이라고. 그것도 고민. 예. 그래서 그 꿈이 크고, 그 다음에 목표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goal, objective가 이렇게 분명한 사람, 그게 집중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예. 그래서 큰 꿈, 그러면은 자기 꿈이나 그 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작은 문제에 흔들리게 되면은 그 고를,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하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독려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 그 다음에 재정난, 그 다음에 모아지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그 페르시아의 명령.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이러한 어려움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완공은 아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되리라. 그가 스룹바벨 앞에서 팽지가 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큰 산아 무엇이냐? 빅 마운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몰 힐, 그게 두더지 힐이다. 두더지 힐. 내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두더지 힐이 된다. 툭 차면 없어요. 스가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치고, 삶이 힘들고, 삶의 무게가 무겁고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학개서에 보면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사랑이 삶의 내용을 결정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그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갑니다. 사랑 없이는 신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법으로 윤리로 관계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유지가 됩니다. 큰 도가 깨지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옳고 옳다 그러다 따지게 되면은 큰 도가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예를 따집니다. 예가 그렇고 예절이 맞지 않고 그런 거 따집니다. 옳다고 해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조화롭지 않으면 옳은 말도 참아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그 주인공들이 나타난 그 등장 인물들이 천사 미하엘, 그 다음에 가나안 구두 수선장의 시몬, 아넬 이렇게 있는데, 이 천사 미하엘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받고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네가 해결하면은 다시 천사로 변해서 천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이야기를 제가 이게 다 풀어드리질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결국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교훈이 뭐냐?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앞일을 모르고 사람의 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자라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어린애. 그렇죠? 자기만 잘 챙기도 잘한다 그러죠. 자기만 잘 챙기도.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면은 미숙한 거죠. 조금 사람이 자라면은 이제 부모도 알고 형제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더 자라게 되면 이제 공동체도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국가, 그리고 인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어릴 적에는 디펜던해요. 의존적이에요. 어릴 때 부모에게 의존적이에요. 의존하는 것이 아름다워요. 어린애가 엄마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죠. 어린애가 엄마한테 의존하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죠. 의존하는 거 사랑스럽죠. 그 다음에 좀 자라면은 자라서는 사람이 성숙해서는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했다가 인디펜던트 한 상태로 나갑니다. 독립적이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독립이 됩니다. 온전한 독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interdependency로 나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independent 되고, 그 다음에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이 됩니다. 상호 의존적. 그래서 지역사회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생각하고, 국가, 인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숙에서 성숙으로, 그 다음에 자기에서 우리로 이렇게 성숙해 갑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그 다음에 독립에서 상호 의존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천국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천국은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숙에서 성숙으로, 그 다음에 의존적인 데서 독립적으로, 독립에서 상호 의존, 그 천국의 시민으로 준비되어서 완성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생활에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역사, 인내, 수고로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역사 없는 믿음, 인내와 견딤이 없는 소망, 노동과 수고 없는 사랑은 공허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며 사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소망은 참고 인내하여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간증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산호세 지역에 있는 산타클라라에 있는 행복한 교회, 우리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깨우쳐 주신 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성숙되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께서 복을 주시사 이 교회에 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 교회로 참 초청되고 또 모여오는 역사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